오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을 창세기를 설교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후회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한 글자도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질문들,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조화로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들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친절한 설명이나 설득의 과정 없이 명쾌하게 서술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마디 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도, 여러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다신론자도, 모든 것이 신이라고 말하는 범신론자도 무력화시킵니다. 성경은 아예 첫 문장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변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신앙의 책임을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너무 거대한 이 세상의 첫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주제를 다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조하시려는 건 무엇이냐? 창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6일의 창조, 7일째 되는 날의 쉼. 그래서 이것을 너무 존중한 나머지,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너무 존중한 나머지 창조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이 성경적 신앙을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곡해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144시간 만에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나, 혹은 그래서 족보를 따지고 보아 세상은 6,000년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현대의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137억 년 전의 시작 47억 년 된 지구의 나이와 부딪히고 상충한다 여겨 과학과 신앙은 서로 충돌한다고 오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 목적 자체는, 창세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창조적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의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생이 묻는 철학적 질문에 대한 철학적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볼 때 그런 오해는 사라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시피를 물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리사가 누구냐를 물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궁금하면 레시피를 볼 거고, 누가 만들었는지가 궁금하면 요리사를 물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은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는가죠. 그러니까 어떻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창조의 과정을 탐구해 나갈 것이고, 이걸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창조의 주체, 누가 창조하였는가를 발견하고 그 창조한 분의 뜻을 헤아리려 노력할 것입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다루는 영역과 성경이 다루는 영역이 서로 다른 거예요. 과학은 어떻게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성경은 누가, 그리고 왜 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적 서술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학과 성경이 서로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믿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학은 자연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다윈과 같은 진화론자들도 이 놀랍게 자연이 빚어내는 광경에 경탄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아내고 설명하려는 거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을 과학적 연구를 통해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훨씬 더 그 의미를 빛나게 하고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오묘함을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발견하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이라는 게 서로 부딪히기가 쉽지 않아요. 부딪히려고 자꾸 하는 게 문제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사실과 성경적 신앙이 충돌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은 합리적인 거고 기독교 신앙은 비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릇된 과학주의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도 많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과학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아서 조금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과학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과학주의자들입니다.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뭐냐면 순환론을 주장합니다. 이게 뭐냐? 순환론,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그 시작이 없고 마치 이 윤회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시작은 어떻게 되냐?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저절로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시작하셨다. 저는, 제 믿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립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 뭐냐?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게 오늘 조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아니 뭐 많이 그래도 낯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연력학 제2법칙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에너지 그리고 물질은 한 방향으로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냐 하면 가치 있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형태에서 무가치하고 무질서한 형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에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항상 이 한 방향으로만 이어져 간다는 이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지금 이 팽창을 계속하고 있는데 되돌릴 수 없는 팽창과 쇠퇴의 방향으로만 지금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력학 제1법칙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소비될 뿐 새롭게 생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출발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감겨져 있던 상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질서 있던 상태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순환론자들이 진짜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이론은 뭐냐면 1960년대에 나왔던 빅뱅 이론입니다. 우주가 147억 년 전에 큰 폭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순환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빅뱅 이론의 그 전제가 뭐냐? 출발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출발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 모호하게 설명해요. 태초에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가상적인 시간 속에 우주가 있었다. 가상적인 시간이라니요. 아니, 태초도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가상의 시간? 너무 모호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다 할 논증도 없이 그냥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흥분했죠. 그러니까 철저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자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미신적인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 그냥 그걸 그냥 가상의 무언가라고 그냥 정의해 버리는 거죠. 결국에 누가라고 하는 이 주체에 대한 설명에서는 대답을 못하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말하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저는 애매하고 모호한 과학적 가설보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우연론입니다. 세상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지구의 크기도, 지구와 태양의 거리도,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거. 만약에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지 않았다면 지구는 불덩이가 되거나 얼음덩어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기울어진 자전축의 기울기. 그래서 온 땅이 다 적절하게 데펴지게 만든 거예요. 돌면서. 과학자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또 논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논증하냐? 우주의 형성 과정에서 이 어떤 물리적인 힘이 있는데 이 물리적인 힘이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었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균형이 조금만 깨지면 소멸됐거나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지점을 맞추어서 마치 이 주파수를, 이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튜닝, 미세 조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미세 조정을 통해서 팽창의 속도와 팽창의 크기를 조절하고 이것을 누군가가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 우주는 폭발해 버렸거나 아니면 조금만 이 팽창의 속도가 느렸어도 중력의 힘 때문에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확한 미세 조정의 법칙이 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세 조정의 이 비율, 이게 어느 정도냐? 10의 55승분의 1입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수학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10의 55승분의 1. 그래서 이거 어떤 과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100원짜리 동전으로 지구를 다 뒤덮어가지고 계속 그 동전으로 지구를 감싸다가 달까지 가죠. 그러면 그 안에서 빨간 동전 하나를 찾아내는 확률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우주의 팽창 속도가 우연의 일치로 그 속도가 유지되고 일정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속도를 조절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납득이 가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또 이 과학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돌연변이론이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생명체들, 여기도 벌써 한 7, 80명의 생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생명체들은 하등한 형태에서 고등한 형태의 돌연변이를 거치면서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그럴 법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주 쉽게 말하면 아메바가 인간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 잘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등한 형태의 생명체가 고등한 형태로 돌연변이가 된다? 비슷한 게 뭐가 있냐 하면 1세대 잡종 강세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물 한잔 하겠습니다. 비슷한 게 뭐냐면 1세대 잡종 강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교배종 있죠. 교배종은 그 첫 세대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인데 같이 이렇게 교배하죠. 그러면 그 첫 세대는 이 1세대 부모 세대의 그 우등한 성질만을 다 갖고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잡종 강세. 우리가 먹고 있는 무슨 그 쌀, 일본 쌀 좋은 게 뭐죠? 고신 아끼바리 이런 거. 우리가 먹는 신고배, 엘버트 이런 거, 이거 다 교배종입니다. 그런데 이 교배종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 교배하지요. 그럼 이게 약간 돌연변이잖아요. 당도가 높은. 우린 다 그걸 먹고 있는 건데 1세대는 잡종 강세가 나타나는데 이게 자꾸 2세대, 3세대로 갈 수가 없어요. 불임체거든요. 그리고 이걸 교배를 계속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 생명체 자체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서 불임체가 되고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걸 가만 내비두죠. 그러면 라이거 아시죠? 라이온하고 타이거 같이 한 거. 얘네 일찍 죽습니다. 이게 돌연변이를 통해서 더 건강하고 고등한, 더 뛰어난 생명체가 나타날 확률 거의 없는 거예요. 사탕수수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죠.
사탕수수도 그래요. 사탕수수가 1800년대부터 사탕수수 교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설탕 함유가 6%였습니다. 그런데 교배를 통해서 75년 동안 어떻게 만들었냐? 사탕수수 설탕 함유량을 17%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교배론자들, 그러니까 더 우등한 종자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이 교배론자들이 계속 노력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이후에 50년, 100년이 지나도 단 1%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7%에서 끝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탕수수의 유전자 안에 정해진 최대치의 이 가능성이 17%라는 겁니다. 종 안에서의 변화는 인정하겠지만 종을 뛰어넘는 새로운 종으로의 변이 믿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죠. 차라리 저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설명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놀랍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디자인을 찾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첫 문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펼치셨다. 궁창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이라는 말이 뭐냐면 팽창하다, 펼치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펼치셨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unfold, 펼쳐서 보여주셨다. 펼치셨다는 게 어떤 의미냐? 어쩌다 보니 저절로 생겨난 우연한 조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따라 디자인된 완벽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피조물은 그것을 만드신 제작자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디자인에 따라 각각의 의미와 역할이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펼치셨다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담긴 준엄하고 위대한 의미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태초에서부터 한참을 떨어져 나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 우리의 인생도,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 디자인하신 완전한 작품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삶을 펼쳐주셨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는 성경을 믿는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창조 신앙이에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이라고 고백하는 사람하고 그냥 우연한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펼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 형편이나 환경을 탓하거나 낙담하지 않아요. 조금 더 근사한 표현으로 하면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휘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조신앙이라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고백은 그래, 그분이 그냥 창조하셨어 라고 머릿속에서 관념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내 삶 속에 나의 삶을 펼쳐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인정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절망하고 그것에 체념하기보다 오히려 환경을 지휘하는 자로, 환경을 연주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 다시 말하면 환경을 지휘하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서 창조의 심포니를 연주하셨잖아요. 그렇게 지휘하시는 거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창조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쓴뿌리, 불우한 환경에 낙담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지휘자가 돼서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는 지휘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상황, 그것에 체념하고 사는 것 창조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환경 속에서 지휘자가 돼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어쩌다 보니 저절로. 그런 법이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는 이 고백을 제가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펼치셨다.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할 때 제 마음에 계속 울려주시던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를 목사 아들이 교회를 좋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태균이 아직 좋지? 그래. 그래. 정말 제 아들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교회가 너무 좋은 거. 그러니까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고 교회 사는 모든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신학교를 갔고 또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가서도요, 저 목사할 생각 없었어요. 도망 다니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저를 붙들어다가 뭘 시키시냐, 군종병 시키셨어요. 저는 원래 제 주특기 자체가 통신병이에요. 통신병과 저 1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강제로 들어다가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군종병 하라고 시켜주셨어요. 그때 고백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분이고 나를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목회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로 했어요. 실은 너무 잘나고 부러운 저희 형이 있었기 때문에 형하고 비교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목사로 살면 또 비교당하니까 그것만은 피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고백이 됐을 때, 그래, 비교당해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될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내에게 허락받고 목사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작품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고백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부색,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재능,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그것의 의미가, 목적이, 사명이 무언지 고민하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펼쳐주셨으니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8살 때부터 자살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이 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펼치셨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그분의 책 허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 그 표현이 너무, 그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쓴 책의 이름이 허그입니다. 팔 없는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허그. 이야, 팔이 없는데 허그. 그냥 진짜 토르소 같아요. 토르소 아시죠? 여기 이거 다리 없는 이 조각상. 딱 토르소 같아요.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쓴 책이 허그라니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펼치신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unfold 해주신 세상은 팔과 다리가 없는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 세상을 펼치신 이유를 이제는 알겠다. 다리가 없으니 하나님과 함께 어디든 가라는 것이고, 팔이 없으니 세상 모두를 안아주라고 하신 것이다.
지금도 이분은 그분하고 인스타그램 친구거든요. 뭐 저 혼자 팔로우한 겁니다. 네, 뭐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팔다리 없는데 세계 곳곳을 다 다니시고 자신에게 펼치신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장애마저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지휘자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우연한 조합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얼마나 절망적이고 불평하기 시작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꾸린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세워가는 우리 교회,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치신 세상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내가 내 안에 선택했고 내가 이 교회 고민하다가 이 교회 선택한 건데 어쩌다 보니 내가 선택하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펼치심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연히 선택하고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면 가정이, 교회가 소중히 여겨지겠습니까? 내가 실수로 저 사람 만났다, 이게 얼마나 정말 절망스러운 표현입니까? 내가 어쩌다 보니 널 만났냐. 여러분, 이런 표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혼부부들 계신데 절대로 어쩌다가 내가 너 만났냐는 금치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펼쳐주신 놀라운 세상을 만나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를 대하는, 다루는, 성경 표현으로는 다스리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지휘하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연주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도 아직 우리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이 펼치신 세상이라고 알고 우리는 아직 약간 모래알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고작 우리는 시작한 지 2년 조금 됐을까요? 그래서 여전히 은혜로 조금 적셔져야 되고, 모래알이, 그리고 사랑으로 조금 빚어져서 그렇게 잘 견고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 적게는 7년, 길게는 10년 봅니다. 긴 호흡으로 하나님의 교회 잘 세워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지휘자로 사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릴 힘, 세상을 지휘할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고, 인간은 사유하고 고민하고 찾아가고 추구하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배가 부르다고 만족하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배가 부르니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영적인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휘둘려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환경을 아름다운 노래로 연주하고 지휘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인생을 통해 아름다운 노래 연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